모든 것이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무리할 때가 있죠. 일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을 깨달으면서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그리고 나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미리 알고 있으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고 마지막도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는 죽음이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죽음을 알고 지금 언제쯤 어디 정도의 내 인생에 이르렀고 어떻게 죽으면 되리라는 것을 깨달으면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이 너무나 두려운 거죠. 가는 길을 모르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숨이 꼴깍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죽음 그러면 몸서리를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온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정도에 와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은 이 신앙에 대해서 담대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가르치는 무시무종의 종교가 있는가 하면 기독교는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 처음과 마지막은 반드시 있다. 가르치는 유시유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이 마지막에 대한 관심이 자동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어느 종교보다 이 종말에 대한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 거예요. 불교에 종말에 대한 사이비 이단 있는 거 봤어요? 예? 기독교는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영혼을 봐야 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 이 이단과 사이비가 출몰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야 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침묵하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듣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거죠. 오늘 창세기 7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홍수를 피해서 방주로 들어간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종말 때 어떠할지 짐작을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노아는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다 믿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노아가 얼마나 이 순종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뭘 준행했어요, 여러분? 뭘 지켰습니까? 고페르 나무 잘라서 방주 만들어. 길이는 135m고 넓이는 22m고 폭은 높이는 13m야. 그리고 상, 중, 하 세 칸으로 만들어. 위로 창을 내고 옆으로 문을 내. 노아는 그것을 다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 있을 동안 먹을 것을 저축해야 돼. 큰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만들고 열심히 먹을 것을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는 단순히 큰 배가 아닙니다. 방주는 심판의 날, 구원의 방주입니다. 방주의 기능은 구원하는 거죠. 구원이죠. 신약시대의 교회가 이 방주가 신약시대의 교회를 예표하는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사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가 이 성경을 설교하지만 참 놀라요. 진짜 참 설교 준비하면서도 진짜 놀랍다. 진짜 놀랍다. 2000년 전에 그 변방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청년을 믿고 있다니. 그가 대속의 죽음을, 대신 죄를 사하는 죽음을 죽었다니. 그가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니. 그 청년을 죽음을 믿고 그 청년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게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상식적으로 믿어지세요?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기적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기적의 사람인 거예요. 기적의 사람. 저 설교 준비하면서 박수를 쳤어요. 와, 이런 기적도 없다. 이런 기적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경고해도 비가 내려서 지구를 싹쓸이 할 것이다. 누가 그걸 믿겠어요? 누가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누가 화창한 날 방주로 들어오라 그랬는데 방주로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산 중턱에 방주를 지었는데 좀 미친 거 아니야?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니까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큰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지었습니다. 먹을 것을 저축하라고 하니까 저축을 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이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무엇이겠습니까? 노아의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11장 7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7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홍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일,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다라는 거죠. 이 경고를 성경은 경외함으로, 경외는 다른 말로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그 믿음을 의로움이라고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의로움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원 얻는 믿음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방주로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짐승들도 따라서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을 드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드리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라. 이거 7쌍씩 2쌍씩 새들 어떻게 방주로 넣었다고 지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짐승들을 이끌어 오신 것처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안 그러면 노아가 가서 종류별로 새들을 어떻게 다 잡아요? 그렇잖아요. 짐승들 어떻게 다 뛰어다니면서 다 잡고 다녀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정결한 짐승만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부정한 짐승을 왜 넣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10회부터 있었던 모든 짐승들의 종족을 그대로 다 보존하기를 원했습니다. 생태계가 균형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정결한 짐승은 2쌍이 아니라 암수 7쌍을 또 넣으라고 들여보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 읽으면서 좀 이런 질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바로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성경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예물, 제물을 가리킵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창세기 8장을 보게 될 텐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단을 다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비가 그치고 홍수가 잠잠해지고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근 1년을 가까이 방주 안에 머물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주 안에서도 노아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방주에 밖에 있든 방주에 들어가든 방주에서 나오든 예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끝나고 나서 많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되나 다 고민을 합니다.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은 60대 중반에 그래서 다 은퇴를 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해야지 옛 구식의 방법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은퇴를 다 하시더라고요. 또 목회자 중년에 이른 사람들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목회 토양이 환경이 너무나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걱정이죠. 저도 조국교회를 바라볼 때 이 조국교회는 세상을 걱정할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고유한 것들, 교회의 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학자가 책을 썼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12가지가 있대요. 12가지. 하나하나 이렇게 봤더니 말씀을 잃어버렸대요. 예배를 잃어버렸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구원의 부르심을 잃어버렸고 제자 삼는 훈련을 잃어버렸고 친밀감을 잃어버렸고 기도를 잃어버렸고 권리 포기하는 것을 잃어버렸다. 뭐 그 등등의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예배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타격인 거죠. 치명적이죠. 교회가 예배를 빼앗기면 교회는 끝입니다. 신앙의 상실은 예배의 자리를 앉는 것을 잊어버리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 없이 신앙생활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이 구원의 소망도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나중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7쌍씩이나 준비해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신 까닭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잊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예배의 자리에 너무 쉽게 빠지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바쁘면 예배의 자리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목사가 성도들 예배의 자리 빠진다고 참 말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화를 내요. 어떤 성도님들은 당연하게 보고하고 가시잖아요.
뭐 다른 교회 가서라도 예배 드리면 괜찮지만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저도 겁납니다. 어떻게 이런 시대에 목회를 해야 되는가 겁이 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얼마나 그때 분주하고 바빴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로 들어갈 때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막 몰아주니까 이거를 방주로 들어보내야 하는데 어디로 분류할까? 1층, 야 너는 키가 크니까 1층, 야 너는 무거우니까 1층, 너는 가벼우니까 2층, 너는 세니까 3층, 막 이렇게 분류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뭐 동면하는 짐승들도 있었다고 해요. 온도가 떨어지니까. 방주에 나와가지고 전혀 새로운 땅을 개척해야 되는데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서도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살았으면 눈치채야죠. 이 땅에서의 삶은 항상 바쁜 거예요, 여러분. 안 바쁠 때가 없는 거예요. 좀 안 바빠지면 교회에 갈게요. 좀 안 바빠지면 이 예수를 믿을게요. 세상의 속성 자체가 바쁨이에요. 분주함이에요. 그 세상에 살면서 안 바빠질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돼요, 죽으면. 죽으면 안 바쁜 거예요. 항상 바쁜 거예요. 항상 힘든 거예요. 항상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바쁠수록 힘들수록 더욱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아, 일주일 지났다. 예배 시간이다. 또 가자. 야, 일주일 지났다. 또 예배 시간이 또 가자.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다운로드가 이렇게 뚝 끊기면 우리 힘이 사라지는 거죠. 세상에서 살 힘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지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비가 언제 와요? 방주에 들어가라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딱 닫고 바로 비를 막 소나기를 막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며칠 후에 비가 와요? 제 7일 후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같았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깝깝한데 며칠만 더 있다 들어갈게요. 7일 후면 이거 좀 천천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조금 이거 해야 될 일 더 있어요. 좀 이따 들어갈게요. 하지만 노아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군소리 하나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준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는 나의 유익과 나의 편의를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7일 후입니까? 비가 오기까지 7일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7일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 방주는 노아 혼자 또는 노아 가족들끼리만 지을 수 있는 작은 배가 아니었어요. 이 거대한 이 조선 선박 공사였습니다. 방주를 짓는데 몇 날이 걸렸을까요?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500세에 낳았는데 홍수가 있을 때의 나이가 600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라 그랬어요. 500세 때 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이 결혼을 하고 며느리까지 봤으니까 그들이 다 들어갔으니까 600세에 들어갔으니까 이 방주를 얼마나 동안이나 지었을까요? 예? 아무리 길어도 이 결혼을 하기까지 자식들이 한 뭐 80년, 한 50년 될까요?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방주를 짓는데 가족 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을 겁니다.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1층, 2층, 3층으로 짓는데 나무도 해와야 되는데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겠습니까? 그리고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아마 거기 다 털어 부었어야 될 것입니다. 네덜란드 건축가 요한 휘버스라는 사람이 방주를 그대로 지어보겠다고 지었는데 한 125m쯤 지었대요. 좀 뭐 잘못해갖고 작게 지었다고 하는데 그 방주를 짓는데 7년이 걸렸고 57억이 들었대요. 57억. 7년 57억.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이 현대 이 건축 기술의 도움을 받았겠죠. 근데 그때는 과거잖아요. 기술이 뭐 좋았겠습니까? 노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닷가가 아닌 산 중턱에서 나무를 해서 큰 방주를 짓는 공사를 할 때 참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도움을 주고 고용을 받고 그 일에 참여하면서 마음대로 그 방주 안을 들락날락하면서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비방하고 조롱했겠습니까?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가장 괴로운 것은 내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해요. 근데 그 일에 대한 신뢰나 나에 대한 신뢰 없이 나를 비웃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왜 하나?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도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노아는 그 조롱과 비웃음을 다 참아야 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수십 년 동안 만나는 사람들, 그 방주를 짓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경고의 메시지. 놀랍게도 그 경고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예, 말씀을 보니까 노아를 가리켜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의는 아까 믿음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홍수를 대비하라. 지금 그날이 곧 닥쳐올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방주로 들어와라.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믿어라. 믿어라. 얘기를 했겠죠. 노아가 살던 시대는 참 악한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하는 바가 다 악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성을 쌓고 음악과 건축과 기계의 문명 사회를 일으켰지만 자식들을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하기 위해서 용사와 명사로 다 막 삼으려고 했지만 하나님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이 자기 아내를 두고도 육체 여인의 탐닉에 빠져서 다른 여인을 닥치는 대로 자기 아내로 다 삼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붕괴돼요? 가정이 붕괴되고 사회가 깨지고 세상에 음란이 들어 부도덕과 윤리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노아는 의의 경고의 메시지, 의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는 혼자 살기 싫었을 거예요.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몇 사람이라도 더 방주에 들어와서 새로운 세상을 좀 같이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엄벙덤벙 좀 정신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는 사도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지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막 부어주니까 이런 말려나 이런 예언을 다 하는 거예요. 노아는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차 무척 고뇌하고 무척 번뇌하면서 고독했을 것입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했는데 설교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제대로 살지 않을 때 굉장히 고뇌가 됩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서 비가 오기까지 7일을 기다립니다. 7일을 기다리는데 그때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야, 노아야, 비 안 온다. 나와라. 나와라. 거기서 뭐하냐? 나와라, 이 바보야. 야, 교회 가도 구원이 없다. 거기 가서 주일에 왜 예배드리냐? 나와라. 나와라. 왜 거기 있냐? 노아는 그런 상황에서 몇 사람이라도 더 방주에 태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세상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에도 꼭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는 노아처럼 설교를 해야 돼요. 노아처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의의 전도자였던 노아처럼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가? 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한 영혼에 대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정말로 있는가? 노아처럼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영혼을 향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제2의 노아가 되게 하시고 제3의 노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수많은 노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절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참 홍수가 시작한 날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기원 전 몇천 년 전이겠죠. 근데 날짜를 둘째 달 11의 날 2월 17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날에 지구의 큰 샘들이 막 다 터졌대요.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모조리 다 열렸다라는 거죠. 원래 천지를 창조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원래 지구를 이루게 될 이 구성 물질이 있잖아요. 그 물질, 하나님께서 그 무에서 그 물질을 창조하셨는데 먼저 그 물질을 있게 하셨는데 그 물질은 물층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물층을 다루시고 만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둘째 날 하나님께서 이 물층을 위로 아래로 이렇게 분리하십니다.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궁창, 우리가 하늘이라고 알고 있는 궁창을 이렇게 둥근 평평하게 펴십니다. 물이 그러니까 둘로 위로 아래로 나누어진 거죠. 그래서 위의 물은 대기권 밖에 수층을 형성하게 되었고 궁창 아래의 물은 하나님께서 또 이게 한 곳으로 모이라 그러니까 물이 쫙쫙쫙 모이니까 물 빈대가 묻이 드러나서 땅이 되었고 육지가 되는 거예요. 강이 생기고 바다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궁창 위에 있는 물은 이 대기와 지구 사이에 층을 이루면서 따뜻하게 해주는 온실 효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처음 창조된 지구가 영하 40도, 50도로 떨어지지 않게 되었고 아담이 옷을 입지 않아도 아열대 기후 속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죠. 또 우주의 해로운 그 고주파들을 다 차단해 줄 수 있는 인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800세 내지 900세까지 살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시작되자마자 하늘 위의 물층들이 비가 되어서 지상으로 마구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은 비를 지칭할 때 네 가지 용어를 씁니다. 보통 내리는 비를 마타르라고 합니다. 마타르,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12절 말씀에 내리는 비는 세찬 폭우가 내릴 때 쓰이는 게쉔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늘 아래의 물들은 그 깊음의 물들이 가두어두는데 다 터지는 거예요. 바다의 경계가 없어지고 해일이 일어나게 되고 땅에서 그리고 강이 범람하게 되고 온 땅이 물천지가 되기 시작하고 하늘에서는 창문이 열려서 비가 다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름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자꾸 비가 새기 때문에요. 자꾸 퍼내야 돼요. 그 비도 여러분 한 3, 4일 와도 교회 비가 안 셀 때 많아요. 그런데 집중호우가 내릴 때 한 2-3시간 집중호우가 막 쏟아지면 이게 이제 비가 내리는 겁니다. 좀 비 올 때 좀 교회 와서 물 좀 푸시는 여러분들 교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몇 시간 이 비가 하루만 비가 집중호우가 내려도 여러분 비가 얼마나 많이 침수 피해가 뒤따릅니까? 어디 잠겼다고 뉴스를 보면은 얘기를 하죠. 뭐 소가 떠내려가고 닭이 떠내려갔다고 얘기를 하죠. 보트 타고 막 다니면서 몇 명이 죽었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40주야 밑에서 이 터지고 위에서 창문들이 다 열리고 쉬지 않고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수십 년 동안 아무리 전에도 듣지 않았던 이 소식이 이 말이 사실이 되었어요. 진리로 판명이 났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이 7일 동안 비 한 방울 없이 그토록 잠잠했었는데 세상을 뒤덮는 홍수가 7일 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시작되고 도적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성적인 속삭임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듣지 마세요. 세상의 과학이론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변함없이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악하고 죄악이 관영하다. 어쩌면 지금이 노아의 방주에 우리가 들어와서 7일 동안 기다리는 그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때가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임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성령에 감동되어서 세상 마지막 때의 예언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되었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보시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불사르기 보이십니까? 7절에 보이시죠? 이전 세상은 물로 심판을 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불심판이 될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물심판한 이유는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세상 마지막은 불심판인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해석하기를 앞으로 마지막 종말의 때의 심판은 핵무기, 핵전쟁을 통한 이 지구가 불타는 그런 심판이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도처의 산불들이 일어나고 태양을 비롯한 행성들이 지구로 떨어지면서 이 불덩이가 되어서 지구가 불타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이 마지막 심판일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추측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마지막은 옵니다. 우리의 개인의 종말도 오고 이 지구의 마지막 종말도 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이 방주에 가족들과 함께 들어갔듯이 교회라는, 아니 예수라는 방주에 올라탄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판이 오기까지 노아가 정말로 마음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방주에 태우려고 전도했던 그 심령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전도했어야 될 거예요. 가족들은 노아의 방주에 태우는 게 쉬웠겠어요? 아버지 미쳤어요 할 수도 있어요. 노아가 그 아내를 설득시키고 그 아들들을 설득시키고 며느리까지 설득시키고 그 작업을 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함으로 했겠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은 구원의 방주에 탄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노아인 거예요. 가장으로서 내가 이 건사해야 될 가족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들을 방주에 태워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7일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 가족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정말 노아의 심정이 되어서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세상이 주는 바쁨과 분주함 앞에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어떠 하던, 다른 교회는 어떠 하던, 다른 사람은 어떠 하던 나는 내 믿음 지키는 그 예배자의 자리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조롱과 비웃음에도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내 가족들의 구원, 내가 노아가 되지 않으면 누가 그 가족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생각합시다. 내가 방주에 올라탄 이상 내 인생의 방향과 동력은 돛도 없고 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주는 바쁨과 문제함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데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두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들이 어떠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이 신앙을 담대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가족들이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방주 밖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의 전도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눈물이, 노아의 안타까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타까운 심령으로 한 영혼을 향해서 설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구원의 방주에 아버지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의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더디다고 잠자지 말고, 믿지 못하겠다고 세상에 나가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구원의 방주에 있어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또한 이끌어드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이 다음에는 불시험이라는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 전할 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마지막 때에 내가 노아가 되게 하시고,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